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경청하는 것을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도 좋아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세를 수양의 기름보다 낫게 여기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청종함과 순종함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들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절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듣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잠언 13장 10절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권면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어지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듣기를 잘하여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결과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이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듣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먼저 자신의 말 들어주기를 서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퍼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핸드폰과 무시를 뜻하는 스너빙의 합성어인데 이러한 퍼빙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끊임없이 자신의 핸드폰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현대인들의 특징을 가르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핸드폰 없이 식사를 하면 그 식사 요금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리 좋은 재료와 훌륭한 주방장이 요리를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요리를 먹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만을 하려 한다라고 하면 결국 그 자리는 불편한 자리가 되어질 것이고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먹는 음식이 맛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핸드폰 없이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비록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좋은 분위기에서 먹는 그 음식이야말로 가장 맛있는 음식이며 오래도록 기억이 남는 음식이 되어질 수 있기에 10%의 할인을 주어서라도 핸드폰 없는 식사를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이만큼 상대편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듣는 것이 어려운 일이며 어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듣는 경청함을 배우는 기간이 길어짐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지며 또 경청하는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복이라고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자가 되어지며 또 주변의 모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7장 33절은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말만 강조하고 윽박지르는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위치에 왕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를 임명하면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모사로 두어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앞절인 역대상 27장 32절에서도 다윗은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라고 하였습니다. 27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 군대와 행정 그리고 왕의 재산을 맡은 관리자를 딱 한 명씩만 임명하였습니다. 군대에서도 예비군 제도로 12달로 나누어서 그 달을 책임질 단 한 명의 장수만을 임명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에도 그 지파를 이끌 지도자로 한 명의 관리만을 임명하였으며 또 자신의 여러 재물을 맡을 각 분야의 관리자도 한 명씩만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왕의 모사, 즉 왕에게 조언하고 옳은 말을 하는 관리로 자신의 숙부인 요나단과 아히도벨이라는 두 사람의 모사를 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였으며 또 사람의 말에도 신하의 말에도 백성의 말에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37편 7절은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의 절반을 기도할 만큼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다윗이 기도하는 것만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경청하며 기다리며 잠잠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역대상 27장 33절의 하반절은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라고 하였습니다. 왕의 벗은 왕과 가까운 친구를 뜻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글 성경을 찾아보면 후세는 왕이 신임하는 측근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후세는 다윗 왕이 신임하는 참모였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왕은 앞에서 임명한 2명의 모사 외에도 후세라는 참모를 두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국방과 재정 그리고 행정 전반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항상 의논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목소리에게 귀 기울이는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후세는 아렉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렉은 이스라엘의 지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2절에 보면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렉은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이방의 민족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참모로 이방 민족인 아렉 사람을 후세로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진멸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 왕은 이방 민족이었던 이 후세를 자신의 가장 가까이 한 참모로 임명하였을까요? 성경은 일방적으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으로 그들의 죄가 하늘에 가득 찼기에 심판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지지 못하도록 이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방인이 다윗 왕의 증조모인 룻입니다. 룻은 원래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둘째 아들과 결혼하였지만 시아버지와 자신의 남편까지 죽게 되어지자 시어머니와 함께 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홀로 된 며느리 룻에게 이르기를 룻기서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롯은 모압의 이방 민족이었지만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후세는 가나안 이방 민족인 알렉 사람이었지만 후세라는 사람의 뜻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참작하셨다, 여호와께서 고려하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참작하시며 하나님이 고려하셨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방의 이름을 버리고 후세라는 하나님을 참작하며 하나님의 고려함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지을 만큼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이 있기에 지혜로운 자였기에 그를 가장 측근의 참모로 임명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보면 지난주 신문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가 22만 2천 건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숫자는 1996년 이후로 2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외국인과 혼인하는 건수가 2만 1천 건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9.3%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작년에 결혼한 10사람 중에 한 명이 외국인과 결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행히도 이혼율은 지난해보다도 1.3%가 감소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혼율은 2020년 이후로 5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27편 3절과 5절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정이 늘어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은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기울이고 경청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말에도 경청하였던 다윗과 같이 또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신앙은 배타적이지 않고 이방인이라도 후세를 자신의 핵심 참모로 삼았던 다윗과 같은 수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주일을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또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는 자가 되어지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자가 되어주시며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배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며 수용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